설교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에 담긴 의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알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만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첫째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앉게 한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기대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안식하라.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여서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됐을 때에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을 의미냐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아가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지 않으면 노아는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적 역할의 그 행위, 그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앉게 하라 라는 자체는 뭐냐면 바로 무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 있었고 오합지졸로 웅성웅성 하고 있고 무엇인가 정돈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앉게 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편안하게 잠을 취하고 아침에는 건강하게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좋은 것을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자기에는 돈을 벌어서 또한 좋은 건강을 얻어서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앉게 한다라는 자체만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그래요.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마음은 막 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자세가 있다면 그 자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했던 것, 우리가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획한 것조차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 하나님이자 그리고 계획적인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도록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앉아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고 인내하고 절제한 모든 것들도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24시간 분주하게 움직이고 온다 해서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해의 농사를 가만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만히 지나가 봐야 참된 열매,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수박이 너무너무 잘 익었어. 야, 이제 올해는 진짜 풍년 같아. 올해 한번 만져보자. 그런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 비닐하우스 물가니 통과지 막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평소에 배수로 어떤 작업 안 했겠습니까? 해놨겠죠. 근데 그거 이해성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동동동 갑자기 물이 찬 거예요. 그리고 수박이 둥둥 떠지고 농부가 막 한심을 쓰는 한탄하면서 우리 농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뭐하고 한다더라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키면 그냥 우리가 기뻐했던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거 보고 껄껄껄껄 하면서 어떻게요? 웃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설교 공과를 통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계적 사항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경험을 되새리고 찾아다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한계에 늘 어떻게 해요? 갇혀 있어요. 한계에. 한계적 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질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80세인데 90세인데 죽을 때까지 나는 질병 한 번, 나는 병원 한 번 안 가신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습니까?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자기가 당하고 싶은 것을 당해요?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한계적 상황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그 한계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안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받은 고난이 어떻게?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의 고통 같은 거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계적 상황을 하나님께 아려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최근에 내가 조그마한 이 수술 아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눈 안쪽에 사마귀도 아니고 뭐 무릎도 아니고 뭐 상이 아주 조금씩 가지고 커진 것 같아서 이제 눈에서 시야가 약간씩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딱 접수를 했더니 예약을 잡았어요. 1시간 반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서 이제 딱 결과가 이거 간단하니까 그냥 오늘 그냥 수술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간호원에 의해서 이제 수술실에 갔어요. 큰 수술은 아직 갔어요. 근데 금방 오실 줄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준비할 때에 또 다른 환자들을 또 보다니까 그래서 간호사 그분이 자꾸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준비한 상태에서요. 그냥 앉아있다고 오면 딱 세팅하는 게 아니라 세팅된 상태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멀쩡하게 다 누워있는 거예요. 한 3,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치료자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서 수술이 진행되고 이제 치료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방법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적 상황에서 흥분하지 말고 내 뜻을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땅을 차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계적 사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신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이신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왔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도록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때는 뭐예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깨어 있어서 앉아있으라 할 때는 앉아있고 나눠줘라 하면 나눠주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리고 남은 거는 다 돌려줘. 남은 것은 다 돌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세우신 아름다운 주동산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가족으로 성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저를 위하여 담임 목사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복과 성도의 복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복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호 협력적 애정의 관계, 믿음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